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라 나가겠습니다. 378장 예전 찬송 430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대가신 어린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내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4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교훈도 주셨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 소위 말해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도 모든 제자들이 이 기적만은 내가 꼭 성경에 남겨야겠다. 그 정도로 기적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또 충격 컸던 것이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한 자들 상을 뒤집어엎고 막 채찍으로 쫓아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목숨을 내건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성경 쓰면서 야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이건 써야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에서 모든 복음서가 다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장사하는 데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여기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건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 파는 자들을 말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 세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반 세겔입니다. 근데 그걸 주로 언제 냈냐 하면 성전에 올 일이 잘 없으니까 대부분 6월절 때 성전에서 냅니다. 근데 성전세의 세겔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화폐인데요. 성전 반세겔이거든요. 또는 갈릴리에서 유통되던 갈릴리 세겔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나 두로 화폐, 시리아 화폐, 애굽 화폐 이런 걸 썼습니다. 근데 그 돈들에는 그 왕들의 초상이 걸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통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이 붙어서 돈 바꾸는 자들이 무지무지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원망이 컸겠죠. 너무 이익을 남겨먹으니까. 또 순례자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집에서 참 먼 동네에서 몇 날 며칠 걸려오다 보면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에서 가져온 이 짐승을 소든 양이든 염소든 뭐 바칠 수 있으면 돈이 안 들 텐데 집에서 키우던 거니까. 근데 성전 문에서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흠이 없는 짐승이다. 그걸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점수가 받아야 돼요. 합격을 해야 통과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검사하는 자들이 다 짜고 하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성전 군에 와서 이제 짐승을 사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깥에 일반 짐승 값보다 10배나 더 받았다는 기록, 10배나 더 받았어. 바깥에 100불이면 들어가면 1000불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끗하고 좋은 짐승을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돈 주고 샀는데 그럼 이 짐승은 살아서 뒤로 나가고 눈물고 병든 양 그걸 몰래 잡아놓으면 가죽 뜯어놓으면 똑같잖아요. 그것만 그런 걸로 팔고 이랬다는 거죠. 정말 나쁜 일이죠. 뭐 그 백성들이 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원망이 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한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분노하셔갖고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바라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앙숙. 사회를 엄청난 혼란 빠뜨렸습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이 바리새인은 너무 외식적으로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서 율법을 눈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을 철저히 멸시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완전히 세속적이었거든요. 서로 막 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비록 이들이 이방 문화를 배격하고 종교적 경건을 보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를 막 극단적인 형식주의로 경직된 상태로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건에 관심을 잃게 되겠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그 지경이니까 누가 그들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사두개인들은 특히 예루살렘 귀족이나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본분에 올바른 충성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본분을 망각한 거 아닙니까? 돈과 명예만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인지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신 거죠. 뭐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되면 뭐 나라도 힘들 거고 뭐 교회도 그럴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엉망이면.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도 걱정이고 한국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겸손한 제가 보니까요 실력은 둘째치고 겸손한 사람 뽑아야 겠다 생각 많이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건 뭐 예배 장소, 제사 드리는 곳 이런 뜻일 것이고,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의 은신처라는 뜻이죠. 이사야 56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장소다,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건 선량한 순례자들, 참 멀리서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을 완전히 착취하는 그 강도들이죠. 그 강도들이 은시처가 된 겁니다. 성전이. 그 성전이 지니는 참된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이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한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저 도둑놈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막 남의 물질이나 수탈이나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탄이 교회를 지배한다니까. 죄가 교회를 지배해. 뭐 그런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지고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버리운 자가 된다. 하나님 버림받는다.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 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면 왜 교회들이 사라지고 문 닫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전들이 예배드려야 성전이 예수님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그런 성도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업무를 꾸몄나 보십시오. 뭐 누가복음 9장에 하면 이미 예수님 활동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기회와 방법을 찾고 있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인데 일종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방도를 못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말은 원문은 매달리는 뜻인데 매달린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막 굉장히 매달렸나 봐요. 그 진리를 못 듣다가 들으니까. 물론 나중에 그 다음 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그러긴 했습니다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건 백성들의 영향을 행사하던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죽일 모함을 하려고 정신이 없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그런 다른 극단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 이어 있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비해서 바삐 움직이는 하늘나라의 선과 사탄의 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더라도 복음을 더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막으려고 악을 행했다. 바울의 표현으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더라.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고 항상 굳게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셔서 오늘 주님이 보이셨던 이 성전 청결 기사,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채찍 들고 막 휘두르고 쫓아낼 건 없는가 잘 보시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심령의 마음,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진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확정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환난을 당하여 고난당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